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내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구나.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미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10절) 함께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어떤 생각을 또 하게 하셨고 또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는지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매우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교회에서 쉽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잘 나오는 게 아닌 것이 있지요. 참 말하기 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참 그쓱하다라는 단어들도 있고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도 있구나. 성경이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졌을까? 우리가 뭐 이렇게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 가면 쉽게 그런 게 많이 나오지요.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PG가 나오면 아빠, 엄마가 같이 봐줘야 되는 드라마 뭐 이렇게 뭐예요? 아니면 영화예요. 그 등급 분류가 있죠.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아가서에 대한 등급을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 매기시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한테 말씀드리니까요, 그게 M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의 남녀간의 이 사랑을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은 한 주 내내 좀 직설적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원색적인 표현,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잘 설명한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 맞는가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가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비유적인 성격들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면 이 아가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이 강도를 이 원색적인 이 단어만큼이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조금 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비유적인 의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의 어떤 이 연인 사이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읊어나가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이 아가서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글로만 보면요, 마치 보여지는 이 관계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은 그냥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왕의 관계 속에서의 그 연인과의 사랑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적인 이 견해로 볼 때에 또 지금도 말씀도 적용해도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이 관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구약적인 관계로 표현한다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한가라는 것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적인 이 관계를 저희들이 잘 이해할 때에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고요,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이 아가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뿐만 아니라요, 성경 전반에 있어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연인과의 관계로 인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인데요,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 근데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남편이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런 부부의 관계로 설정하고 비유하고 계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냐면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아내, 내 백성 이스라엘아라고 꾸짖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너희의 남편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간음한 아내구나라고 안타까움으로 부르짖고 계신 것이죠. 이런 부부간의 사랑, 이 부부간에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지요. 이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아가서에 서로 이 두 사람 간의 남녀 간의 이 사랑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성도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힘쓴 내용이 뭔지 알아? 너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그 남편에게 내가 너희를 신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열심히 내었던 거야. 여러분 중매를 왜 합니까? 결혼하려고 중매하지요. 힘을 다해서 너희가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면서 함께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이렇게 노력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온 성경 많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교회와 성도,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이 교회라는 이 관계는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임을 성경 곳곳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관계를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오늘 이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이지만 결국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칭찬, 이 솔로몬 왕의 칭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배되어져 있어요.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춤을 추고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남편인 이 솔로몬이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좋고 아름다운 광경들을 이 수사학적으로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너의 넓적다리는, 너의 배꼽은, 너의 허리는, 너의 유방은, 너의 목은, 너의 눈은, 내 코는, 내 머리는, 내 머리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너의 외모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구나라는 사랑의 고백을 잔뜩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니고요. 애입니다. 애. 첫 애가 딱 태어났을 때예요. 첫 애가 태어났을 때 한 6개월까지는 아니겠네.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자 딱 해서 왔는데 아내 옆에 누워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아이 부모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떤 고슴도치 뭐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자고 있으니까 딱 눕혀놓고 한 것이 있어요. 이 손바닥은 아니고 손가락, 이 집게 손가락 가지고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성은이는 머리카락도 이쁘고 이마도 이쁘고 눈썹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술도 이쁘고, 그리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왔어요. 손톱도 이쁘고 제가 지칭할 수 있는 건 다 지칭하면서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이뻐 막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애가 깨가지고 아내한테 야단을 맞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 진심이 저한테 확 우러나면서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와,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구나. 모든 부모님들 공감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너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을래?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그거 뭘 물어보냐고. 내가 대신 죽으면 되지 뭐.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오늘 이 본문의 표현들이 다 그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쁜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비유적인 관계로 접근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주님이 그 사랑에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중요한 적용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맑은 정신으로 날마다 컨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있었던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다른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이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거 아세요?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할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친구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절대 안 듣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사랑을 깨달을 그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귀에 안 들려요. 나중에 뒤에 살펴볼 작은 여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누군가 와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무슨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면 다른 것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 와요. 똑같은 유혹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확실한 사랑임을 여러분 확신함으로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구약으로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노래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면 막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불려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늘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많이 암송했던 말씀의 이 포인트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내 독생자를 너에게 줄게. 이게 내 사랑의 증표야.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한 성도에게만 사랑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되어져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가면 너희를 못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고 헤어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면 이제 순교하러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고요. 얼마나 마지막이 애틋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교회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성도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를 부탁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살펴 달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의 성도와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피로 나의 성도와 교회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로 사셨으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사도 뭐로 하는데 피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자기 생명 아닙니까?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바꾸어서 너희들을 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을 바꾸어서 이것을 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정을, 내가 너희 교회를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내 피로 너희들을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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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되는 거죠.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어? 모르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과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이런 단어들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고지순한 사랑. 우리 자매들이 참 좋아하시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외걸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하고 계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성도와 교회 외에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철저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큰 광의적인 의미의 사랑은 있으시지만 철저하게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1획도 변함없이 과거도 지금도 현재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기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아가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잠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봄이 오면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열매가 맺히죠. 근데 이때쯤 되면 작은 여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한 40cm 정도 되는 아주 크지 않은 작은 여우입니다. 야행성이고 잡식성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땅에 구멍을 파고 줄기를 먹고 맺혀져 있는 익지 않는 그 포도 열매를 자꾸 먹으면서 그 농사를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듯이 오늘 이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망치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이 관계를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이 말씀처럼 이런 주님과 성도, 주님과 교회 관계 속에서 우리를 허물게 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이런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을 너희는 빨리 쫓아 보내라, 막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를 허무는 많은 것들이 큰 문제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아주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와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허무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찾아내서 그 작은 여우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 그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주셨어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도 또 하다 보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또 다른 쪽으로 고민하다 보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삶의 적용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 부부와 아내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특히 가정에서, 특히 이 부부 사이의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이 작은 여우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마음대로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가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부 관계를 깨트리면 교회는 자동으로 넘어집니다.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성숙도가 여러분 교회의 성숙도예요. 그래서 부부 안에서 얼만큼 성숙되고 성장이 있느냐가 결국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분명히 볼 때 남편도 아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것, 그리고 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 관계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자꾸 문제만 생기고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는요, 실제예요. 필드죠. 최전선입니다. 이 최전선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나의 영적인 성숙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여기 있지만 좀 두려움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가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는 집에서 제 아내나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저 사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가정에서, 제가 교회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제가 여기서 드리는 설교 다 거짓말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행할 때에 영적인 성숙이 가정으로부터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들을 여러분 철저히 잡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재정 때문에 젊은 젊다 나이 그런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왜 그렇게 많이 틀어지는지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의 재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시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제가 도전받은 사건이 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남자 성도들을 조금씩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신앙이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제가 제 아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요. 진짜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언제요?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한 번도 경제적인 그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무슨 입을 대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롤 모델로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해 드리죠. 제가 물질적인 부분을 표현했다면 한 가지는 자기 중심적인 견해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끼리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만 편해지게 하고 자기만 이익 보려고 하고, 근데 가족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기심이 발동하면 이미 가족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보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관계로 이 가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여러분 이 가정은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한 센텐스가 있어요. 이거 당신 때문이야. 이거 당신 탓이야. 여러분 이거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내 탓이야라고 말씀하셔야죠. 이 작은 여우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쫓아내지 못하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거룩과 성장은요 불가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비와 어미 같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지요. 이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부부 관계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요. 사랑에 대한 캐릭터와 정의가 얼마나 주옥과 같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매치되는 사랑의 정의가 하나 있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부부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리의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연약하고 지치고 상처 있고 안에 우라통이 치미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나누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것이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다 분리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제가 확신시켜 드릴게요. 성경에서 여러분 부부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는데요.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똑같이 사용되어진 이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남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됐으니 이러한즉 그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내와 남편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말과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표현을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했다. 결국은 한 몸이면 그 그런 이기적인 모든 불의한 것들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아내를 향한 배려, 남편을 향한 그 배려,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한다고 배려하지만 그 배려를 누가 맛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영역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하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한두 사람이 모여서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를 향한 디스는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를 연약한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품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들 그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영적인 열매의 유익들을 나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한 덩어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영적인 그런 작은 여우가 있다면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남편과 아내 속에서의 그 관계를 허무는 어떤 영적인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빨리 해결하셔야죠.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처음에 이것을 잡지 아니하면 이 작은 여우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나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활기치면서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조롱하듯이 막 뛰어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7장 10절 말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실은 이 아가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가서 2장 16절 6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동일한 말씀인 것 같지만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이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2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6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결론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의미로 속하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쌍방이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속하여서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라요. 속하였다 서로가 함께 속함으로 인해서 그 신비한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능력들을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속하였다, 연합하였다, 한 몸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지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였는데요. 그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연합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런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 있다면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모든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힘써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작은 여우를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 여러분 어디 감히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회방질과 노략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함께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찬양하시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 가정을 볼 때, 너희 교회를 볼 때,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그 기쁨,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 부대를 끝게 씻어주사. 주님의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순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 포도나무를 허는 작은 여우를 하나님 돌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틈타지 아니하도록 돌려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서로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작은 그 여인들을 대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이 주의 몸내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내가 너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싸우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하나됨으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 작은 여우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틈을 메꿔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통하여서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과 우리가 서로 연합함을 통하여서 이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반응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덧입어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악한 여우를 몰아내고자 결심하며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